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최근 강의 일정으로 인해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고, 그리고 이 영상도 새벽에 지금 찍다 보니까 조금 퉁퉁 부은 얼굴에 목소리도 잠겨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들으시기도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스포츠 이야기는 아니겠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스포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블로그 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그 글이 그분이 원조이신지는 모르겠고요. 또 언론에서도 이 글을 인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분이 카피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읽었던 그 글에는 타이틀이 무엇이었느냐니까 사과의 정석, 그러니까 먹는 사과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정석,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예들을 올려놓으셨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무엇인가를 바로잡고 그것을 올바르게 고쳤던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예들을 올려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982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독극물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82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있죠. 그 약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타서 8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타이레놀에다가 독극물을 어떻게 탔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정제 상태, 알약 상태로 있는 약에다가 어떻게 독극물을 탔을까 싶으실 텐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타이레놀은 이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알약 상태가 아니고 캡슐 안에 액상 상태로 들어있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독극물 주입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8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건이 터지니까 미국 식약청 FDA에서 타이레놀의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판매된 모든 타이레놀을 다 회수해라. 당연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타이레놀을 제조한 존슨앤존슨사에서 시카고 지역만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판매된 모든 약을 다 수거한 것입니다. 그 액상 상태의 캡슐로 들어있는 약들이 병 안에 이렇게 가득 들어서 이렇게 판매됐다고 하는데 3,100만 병이라는 엄청난 양의 타이레놀을 싹 다 수거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가 있었겠죠. 회사의 경영진 가운데도, 회사의 간부들 가운데도, 아니 심지어 회사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해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추락되는 회사의 이미지를 어떡할 것이냐, 그렇게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고 경영진들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 회사의 약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이것을 막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그래서 최고 경영진은 결국 그 모든 약을 다 회수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공장의 모든 시설들을 다 바꿔서 이 액상 상태의 캡슐로 판매되는 타이레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정제 상태의 알약으로 바꾼 것입니다. 약을 주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물론 회사는 당연히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존슨앤존슨사 타이레놀이라는 약의 이미지 브랜드는 급상승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대다수 의사들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부작용 없이 권할 수 있는 진통제로 꼽는 약이 바로 타이레놀이 된 것이죠. 물론 성분상으로도 타이레놀이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다른 진통제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합니다. 저는 이 타이레놀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사의 이러한 결단과 자신들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너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축복을 위임하셨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그 축복을 발로 차버렸을 때 굳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서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의 범죄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주사위를 던지게 하시면서 아간 스스로가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로 인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라고 자백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자신이 포르기안에서 돌아와서 앞선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여러 가지 성전 건축을 비롯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지만 그들의 삶이 다시 엉망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십니까?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질책하고 꾸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 꿇어앉아 하나님, 저와 저희 집안이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결단하며 정말 이방 족속들과 섞여 있었던 그 모든 고리들을 끊으려고 했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그런 마음들이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불현듯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 잘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진짜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학계를 비롯한 이 사회의 모든 곳에서 나름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쨌든 무슨 잘못이든 무슨 일이든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양을 찾고 싶어만 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그런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유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비리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도 자신들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뭐라 하고 싶은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 이게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저 자신이 아직도 동일한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가장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각오하시고 그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할 뻔했던 타이레놀사가 오히려 그들의 정직한 인정과 올바른 방법을 통한 그 문제 해결을 인해서 전 세계에서 진통제하면 가장 대표적인 약이 되고 그 존슨앤존슨사의 이미지 브랜드와 회사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의 탓을 하기보다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앉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의 한 글로 인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또 조금 무겁게 진행된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고요. 목소리도 이렇게 너무 꽉 잠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정상적인 상태로 조금 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상태로 여러분들의 영상 찍어 올릴 테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다음 영상 찍을 때까지 최근에 또 정부 발표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속상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으시고 영육간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